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제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삶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러죠. 종말론적인 주님 앞에서 나타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데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응답으로 산다는 것은 보답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느냐, 이 문제를 성경에서 다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지엽적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넘겨드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정말 친밀해질 수도 있고 뭡니까? 소원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까울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친밀하고 충만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내가 믿는 건가 아니면 안 믿는 건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정도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하세요. 예배 시간 많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하는 시간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지도 않고 또 멀어지지도 않고 충만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 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더 유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든 미혹받아서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흘려 떠나보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그래서 견고한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율법이죠.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도 증언해 주신 말씀, 이 믿음, 구원, 이 큰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한 바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성령을 통하여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너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언제나 예수를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손님으로 계시는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이죠. 4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증언에 의하면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잖아요. 9절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에 증거해 주신 것처럼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입니다. 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시험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증해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응답하며 일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